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남녀노소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삶을 따르는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신앙의 자태와 결, 내용은 결국 생명을 얻느냐 잃느냐이에요. 내 신앙의 내용으로 나는 생명을 얻거나 아니면 생명을 잃어요. 무슨 생명을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명을 잃더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켜야 돼요.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버린다니까요. 성도들, 목사들이. 자아의 생명을 잃거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거나 영과 혼의 전쟁이에요. 내 영과 내 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아와 혼은 사단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영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히브리서는 있잖아요. 성전 바깥들, 요한계시록에 말하면은 이방인이 밟도록 허락한 성전 바깥들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하고 물두멍 있잖아요. 이건 언급조차도 안 해요. 오직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안에 거하는 삶을 히브리서는 말을 해요. 밖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짓밟혀요. 성막 안은 외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의 친밀감과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해요. 믿음의 동료들도 알지 못해요.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찬송도 있잖아요. 히브리서는 그걸 얘기를 해요. 성소에서 삶, 지성소에서 삶, 그거밖에 얘기하지 않아요. 번제단과 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네 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번제스럽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이방인들이 짓밟아 버리니까 언급조차도 안 해요. 사단은 내 혼과 자아의 영역을 다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내 영에서만 역사를 해요.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혼, 이 혼의 잠재력과 혼의 생명을 취하여서 주님을 대적해요. 루시퍼는 강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카엘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강한 보이지 아니하는 영물들, 천사들이 있어요. 그 존재들이 있어요. 영과 혼과 전쟁에서 확장되는 영적 전쟁,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정사들과의 전쟁은 성도들에게 필연적입니다. 왜 필연적이에요? 성도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내가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거나 흐지부지 그냥 제대로 그냥 먹통일지라도 마귀는 성도를 죽이는데 필사적이에요. 마귀는 연민이나 자비나 긍휼이나 사랑 베품이나 용서 이런 걸 전혀 몰라요. 마귀는 기꺼이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잖아요.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의 혼과 자아를 허용하는 것만큼 마귀는 강해져요. 예수님은 자아가 영이에요. 자아가 영. 자아가 죽었어요. 자아가.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자신의 신성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한 대로, 아버지가 나에게 보이신 대로 나는 행한다. 자아가 죽은 사람한테는 마귀가, 죽은 자에게는 마귀가 아무런 역사를 하지 못하잖아요. 아담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죽었어요. 우리 혼과 자아가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지 못하는 것이나 무너지는 것이나 유혹을 받는 것들은 전부 다 내 혼과 자아가 살아나서 그래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셀프 러브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예요. 신성 모독적인 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마지막에서 증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네가 네 자신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우상 숭배이고 나는 그것을 가증하게 여긴다. 신성 모독적이다.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내 영과 혼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또 동시에 에베소서 6장에서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정사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왜 전쟁이 일어나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이게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은 제자도 신앙을 낳습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들은 하늘의 음성, 처음으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은 누가복음 9장 35절이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영광이 드러나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이 어떤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마지막 때 아담의 생명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어떻게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요? 누가복음에 봤더니 사탄에게 경배함으로 온 천하의 영광을 얻어요. 아담의 생명이 살아있는 자들, 큰 음녀 바벨론의 잔과 음식이 바로 이렇게 사람의 영광에 도취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 누구든지 나와 내 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하신 말, 제자도 이걸 부끄러워하면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신적 영광은 누가복음 9장 35절에 하늘에서 그의 말을 들으라.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6절을 강화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성도들은 누구의 말이나 전통이나 문화나 종교적 규범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해야 돼요. 신약성경 반드시 읽어요. 주님의 말씀을 읽어요. 사복음서요. 먹는 것, 육신의 생명, 아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날마다 먹으면서 왜 영의 생명을 안 먹냐는 거예요. 지상 교회들, 목사들은 성도들이 믿음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제자도를 신앙의 방향과 목표로 가르치면서 자신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성도들 앞에 서서 걸어가야 돼요. 자, 그렇지 않은 목사들은 주님이 다 심판하세요. 주님이 저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실제 보여주셨어요. 그 목사. 누가복음 9장 44절 45절 읽어봐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9장 44절 45절에 다시 제자도 신앙, 십자가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언급합니다. 특이한 사항은 4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걸을 길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숨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준비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제자도 신앙,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죽음과 멸망과 심판이에요. 성전 바깥들 번제단, 십자가의 구원이 있잖아요. 번제단이 십자가를 상징을 하니까 물두멍에서 맨날 씻잖아요. 기도하면서 씻고 죄고백하면서 씻고 성결이니 은이 뭐니 누구나 다 보는 그 일이 오늘날 지상교회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의 성전 바깥마들은 이방인들이 다 짓밟아버린다니까요. 21년도 1월달에 제가 봤으니까 오직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여져 있는 그 공간 있잖아요. 성소, 지성소. 여기 안에 감추어가지고 오직 그 안에 들어가야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잖아요. 제자도 신앙은 번제단이나 물두멍에서 뺑뺑뺑뺑 죄짓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회복도 죄짓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번제단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지상교회 성도들, 목사들 지금 나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육체의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졌죠. 우리는 안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죠. 거듭나라는 말로 그게 거듭나라는 말이에요. 근데 거듭남은 번제단하고 물두멍에서도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종교적 수건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신 안에서는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알지 못해요. 다만 그들이 제자도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을 길을 걸을 준비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은 45절 숨겨지지도 않고 감추어지지도 않아요. 깨닫지 못하도록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곧 그 길이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잖아요. 거기서 그 진리라, 그 진리를 어디서 봐요? 성소에서 보잖아요. 그 생명이다. 어디서 봐요? 지성소에서 보잖아요. 내가 곧 그 생명이라고 계시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성도 안에 드러나게 될 때 성도들은 더 이상 한시적이고 땅의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과 함께. 하나님 사랑한다면서도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오늘날 독실하다라는 연예인들, 그것이 신성모독적이고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들아, 야고보서에서. 내가 곧 그 생명이라, 지성소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그 비밀, 풍성한 생명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자신 안에 드러난 자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늘의 일들에 가담하는 거예요. 누구랑? 천사들이랑 함께. 히브리서 1장, 천사들은 구원받은 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 아니냐. 영적 레위인들로 하나님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섬기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주님이 세 곳에 기름 부음을 행하세요. 그게 제사장들이에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왕 같은 제사장, 개뿔. 반드시 주님은 너는 제사장직을 행하라 할 때 세 곳에 기름 부음을 행하세요. 귓볼하고 엄지손가락하고 엄지발가락 오른쪽. 제자도의 비밀 십자가의 삶은 오직 내 안에 드러나서 자라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봐보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51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운명이에요. 이번 올라가는 예루살렘 그 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는 결단을 51절이 증거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여정이죠. 마지막 공생의 주관을 누가는 51절에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로 증거합니다. 이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마실 아버지가 주신 잔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을 마시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에서 너도 나의 잔을 마시겠느냐?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길을 걷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신적 아우라와 같은 능력 발산은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제자도 신앙을 바르게 할 때 성도들, 목사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현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사나 치유나 능력이나 표적이나 이적이나.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예수님에게서 신적 아우라 능력 발산들이 나타나요. 성경 읽어봐야 나타나지 않아요.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주를 따르는 삶의 여정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려면 자기 사랑을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죽지 아니하고서는 자기를 내어주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세상과 싸우지 않아요. 우리는 힘으로 세상과 싸우려고 그래요. 사울이 왜 블레셋과 끊임없이 전쟁하고 블레셋을 다 물리치지 못해요? 자신의 육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울과 블레셋의 전쟁은 육신으로서는 육신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일수록 자녀가 그 자아와 혼으로 나에게 공격하는 그것을 나를 물리치지 못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듯이 영으로 물리치는 것이지 육신으로 물리치지 못해요.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블레셋을 이기지 못해요. 육신으로 어떻게 블레셋으로 상징되는 육신을 이길 수 있어요? 영으로서 이기는 거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올라가는 길에서 나를 따르라 이 제자도는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않아요. 57절에서 62절 우리 읽었죠. 이 본문에서 제자도 신앙이 많은 무리들이 지니는 신앙의 행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삶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길에 대한 자발적인 태도나 수동적인 모습이나
오늘날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자신의 최우선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한 입장을 드러내야 돼요. 십자가의 길은. 네가 그리스도 중심적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최우선 가치인 사람들이 십자가의 삶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에 주님은 너의 최우선 가치가 무엇인가 그걸 반드시 물으세요. 이들은 25년부터 31년 프레임에서 구현되는 적그리스도 짐승의 질서와 식탁에 직면하게 됩니다. 분명한 입장을 우리는 다 드러내야 돼요. 짐승의 표 666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인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불이 지나가기 전에 너는 준비되라. 불이 지나간 후에는 준비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설교를 해요. 자녀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자, 57절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서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태도는 누가복음 22장 33절을 읽으면 제자 베드로를 통하여서 강화돼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답변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8절 보세요. 인자가 깃들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처소로서 너희들은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해요? 인자가 깃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인자가 너에게 깃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번제단 물두멍에서만 계속 뺑뺑이 돌아요. 뺑뺑이 돌아요. 뺑뺑이 돌아요. 그리고 성소에서만 계속 뺑뺑이 돌아요. 뺑뺑. 진설병, 그 다음에 그 마노라 촛대, 그 다음에 그 향단, 성소에서만 계속 뺑뺑이 돌아요. 뺑뺑으로. 지성소로 안 들어가고 언약궤가 있는. 교회가 지금 하는 짓이 그 짓이에요. 교회가. 인자가 지성소가 하나님이 쉬는 장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57절에 어떤 사람에게서 그 사람 안에 인자가 깃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3절 나는 죽는데도 오게도 가겠습니다. 그 수제자 베드로의 그 중심에도 그리스도는 깃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깃들 수 없으면 나는 베드로처럼 다 부인해요. 내 자식 살리기 위해서 짐승의 표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58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준비되지 않았다. 나는 네 안에 깃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인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음에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섣부른 반응과 태도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제자도 신앙의 덫이에요.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 감내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26년 지나고 27년 지나고 28년 지나고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의 강도가 커지면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온 자들이 다 나를 버렸다 2번이나. 57절 말씀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베드로의 그 결심. 자, 이것들은 하나님과 지근거리를 유지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면 이러한 태도나 결심은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러나 인자의 길이 그들을 선택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깃들 수 있는 그릇이 제자도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로. 우리 안이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 밖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주께서 자신이 깃드시고 자신의 처소로 우리를 삼으시면 우리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참된 성도들은 적그리스도 짐승의 질서와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다 걸음으로 안식과 평안이라는 면류관을 얻습니다. 이 면류관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예요. 자, 59절 봐보세요. 자,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의에 소환당하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는 이 요청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는 남녀노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초청하세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의 선택과 반응이 어떠한가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 시기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급이 다른 길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번제단과 물두멍에서만 왔다 갔다 계속 순환하는 이 신자들이 있어요. 이 영광하고 또 성소에서만 왔다 갔다 이 사람들의 영광하고 지성소에서 거하는 사람의 영광은 천지차이예요. 59절에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초청어는 전혀 다른 영광의 급으로 나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는가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인 귀가 가려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입에서 이한검, 심판과 구원이 바라는 이한검의 말씀으로 아시아 7교회 이 땅의 성도들 목사들을 심판하세요. 자, 살아나는 길이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영적인 귀가 가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오른쪽 귓볼에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보좌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명령어 초청어에서 이 사람의 반응은 자신 안에 가치의 충돌이 발생한 사실을 보여줘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답변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은 율법이 지지해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직무 제한이 허용되는 사례예요. 이 사람은 율법에 정통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나 지시가 착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안식이신 그리스도가 깃들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주님은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어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60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60절에서 너는 그들에게 가담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과 이 사람을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산돌과 죽은 돌을 구분하세요. 이 사람은 산자예요. 무슨 소리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라는 이 명령어는 산자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명령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과 이 사람을 구분하면서 각각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시를 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전파는 하나님 나라가 착지되는 것은 산자들에게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하시는 이와 같은 기준에 승복하거나 동의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삶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이 제자도 신앙은 하나님 나라 우선성, 그리스도의 중심성으로 따르는 자들의 양심과 삶을 압박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율법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할 것인가? 갈라디아 교회요.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하다가 다시 율법으로 순종하는 데 돌아가잖아요.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하다가 이 마지막 때 유대교 구약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해요. 다윗 보세요. 살인죄를 범했잖아요. 간음죄를 범했잖아요. 율법 아래서 그는 죽어야 돼요. 근데 그가 살아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 길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그 길을 아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길을 보고 그 길로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라 이 명령으로 받은 이 사람, 그 안에 가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제자도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전혀 다른 생명과 가치 기준으로 인자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자신이 중시하게 여기는 가치의 변화와 전복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번제단과 물두멍에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하는데, 나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믿는 바와 가치가 성소 안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진설병의 그 생명의 말씀, 마노라 그 촛대, 그 향단에서 기도하는 여기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신념이
변화와 전복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26절 봐보세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본문 60절이요.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가 이야기를 하죠.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지금 이 사람은 60절에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경고음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요구에 딸린 인자의 말씀들은 따르려는 자들이 반드시 자신에게 냉정하게 물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 본산지 자기 중심적인 토양과 문화와 종교적 규범으로 화석화되어가는 지상교회에서 이러한 제자도 신앙이,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는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명령어가 나에게 들려지기까지 인자가 요구하시는 바 그 지시는 종교 본산지에서 깡그리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만 받았다 그러면은 그냥 선교사 파송해버리고 선교 항복 해가지고 막 여러 나라 민족들 종족들에게 막 전면 청년들 전부 다 막 다 보내가지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1단계 57절에 나타나는 어떤 사람, 이거 거쳐와야 돼요. 2단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자신 안에 혼동으로 단혹감으로 일어나는 가치의 전복과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이신 그리스도가 깃들 수 있는 그릇으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음성만 충성스럽게 따르는 가치의 전복과 변화가 경험되지 않고서 주님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런 명령어를 주시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이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요. 나를 따르라,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자급과 같은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혼란스럽겠어요. 일반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몰라서 의사한테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때 안에 두려움과 긴장이 있죠. 근데 그런 질병을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이 질병을 걸리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보다 몇백 배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알고 있으니까. 자, 이런 사례예요. 지금 어려우면은 제가 편집해가지고 설교 올려놓을 테니까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깨달아요. 지금 뭐 듣는 사람도 거의 없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명령어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상교회와 성도들, 목사들은 알아야 돼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발견할 만한 그릇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깃들 수 있는 사람에게나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남는 것은 율법이지만 살아있는 자들 안에 거하는 것은 인자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61절 봐보세요. 또 다른 사람이 말을 해요. 자, 이 사람은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61절에서 이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본문에 나타나는 세 종류 사람들에게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들이 그리스도가 안식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가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 합당하지 않아요.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허락할 리는 없죠. 그래서 62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뒤를 돌아보다가 멸망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네, 롯의 처. 앞에서 천사들이 이끌어서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는데도 뒤를 쳐다봐요. 왜? 이 안이 이미 세상이에요. 이미 자기 사랑이에요. 세상 사랑이에요. 62절에 경고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과 신념에 매여 있어요. 62절을 읽으면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인자의 길을 걷는 십자가의 삶으로 하나님을 신앙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을 해요? 자신이 원하는 신앙의 형태와 길을 걸어요. 제가 이렇게 증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보이시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를 초청하시는 그 신앙의 형태와 그 길을 순종하면서 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종교본사제에 거하는 사람은 거기 앉아야 하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길, 인자를 따르는 제자도 신앙은 그래서 반드시 자아의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옛 자아의 죽음이요. 난 더 이상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자아의 죽음이 일어난 자들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주가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 참된 생명을 취하는 제자도 신앙은 영원한 생명이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무슨 말이냐? 그의 말씀을 지고지순하게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옷은 통옷이잖아요. 통옷. 찢겨진 옷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갈라지지 않아요. 갈라진 것만큼 여러 가지 생각을 쫓아서 자기를 사랑해요. 우리의 혼과 자아는 사단의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그를 통해서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는데 내가 거기에 어떻게 응수하느냐? 사울처럼 응수해서는 절대 이기지 못해요. 육신으로 응수해서는 절대 이기지 못해요. 다윗처럼 이겨야죠. 오직 영의 생명으로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려면 내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호흡해야 돼요. 내 자아는 죽고, 내 자아가 죽는 만큼 그리스도의 생명이, 혜진이, 환희, 인성이, 예인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된 자예요. 그게 신앙의 부모된 자는 내 속에 내 자아의 죽음이 역사함으로 내 자녀들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걸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앙의 가정이 무너지는 이때에 신앙의 가정을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로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염려해야 돼요. 25년부터 31년 거대한 죽음의 행렬이 일어나니까 심판받아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전쟁에 참여하다가 죽는 것은 영광이에요. 그러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음 당하는 것은 부끄러움이에요. 제자도 신앙이라는 길로 나는 기꺼이 나설 수 있는가? 주님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오라.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걸어가신 길을 저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내 마음을 주께 드리기 시작하면, 빌립보서 1장,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끝날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쥐고 견디는 거예요. 기도합시다.